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흠향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물도 받아주시옵소서. 헌물이 쓰일 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영광 받으면 절대로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들의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에서는 매년 추수감사절이 오면 백악관에서 감사절 터키 3연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왜 이런 행사를 하는가?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날이 되면요,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칠면조 터키를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해에 엄청난 칠면조가 그날 추수감사절날 죽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날 죽는 것 하면 모두가 팍 떠오르는 게 뭐냐? 칠면조예요. 그러니까 그 백악관에서 그 칠면조들 중에서 나라의 칠면조라고 2마리를 선택해서 그거는 잡아먹지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그걸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한다고요. 왜 이런 쇼를 하는가? 추수감사절 때는 칠면조가 많이 죽는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날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냐? 6월절이에요.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광복절 같은 날이죠. 애굽에 종살이하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나왔는가? 자신들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주어서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 왕인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뭐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신들의 집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죽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나갈 때 그 피를 보면 그냥 지나가리라.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 한국말로 6월, 넘어가다. 그래서 그날 이름이 6월절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살아나게 되고, 살아난 사람들은 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란 어떤 날이냐? 양이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게 유월절을 지냈냐면요, 그 유대인 장정들이 다 양들을 한 마리씩 가지고 어깨에 메고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성전 문을 열어요. 그러면 그 성전 안에 그 모든 유대인들이 양을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 다 차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일제히 한꺼번에 양을 도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3번을 걸쳐서 하면 유월절에 성전의 행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무슨 생각이 있느냐? 유월절에 무엇이 죽었다 그러면 그는 어린 양이다. 우리가 전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살아났듯이, 죽음을 벗어났듯이, 그런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날이다. 유월절은 어린 양이 죽는 날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런 생각이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배경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하는데, 그 날이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그랬다. 유월절이라는 말을 언급하고요. 10절부터 11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예수님이 죽는 그런 2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3절부터 9절까지의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저하고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해요. 앞에 유월절 죽음, 뒤에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향유를 붓는 사건.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가 됐을 때는 가운데 있는 것이 양쪽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운데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가치로 말하면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 향수가 3천만 원이라 그러면 이건 굉장히 명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 앞에 콱 깨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저걸 허비하느냐? 저 3천만 원 정도 되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저런 허비를 하느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꾸짖으면 예수님도 우리에 동의할 거다. 예수님 원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분이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그래, 너 그렇게 3천만 원이나 되는 것을 어떻게 나한테 다 붓냐?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그 여인을 그냥 두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여인이 한 것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래요. 이거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하면 어떠냐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최고로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칭찬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어떤 면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했을까?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었을 때 예수님이, 아 그래, 나에게 3천만 원짜리 이렇게 귀한 향유를 나한테 부었으니까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최고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 여인이 드러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느냐?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했는데 제자들이요, 그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기억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나온 향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여기 향유의 이름이 뭐라 그러죠? 나드라 그래요. 이 나드는 어떤 향유냐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향수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시신에 넣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빨리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러나 아무리 빨리 장례식을 치러도 그 장례식 기간 동안에 시신이 부패를 해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요. 그래서 그 냄새를, 죽음의 냄새를 잠재우기 위해서 쓰는 향수가 나드예요. 그러니까 이 나드는 죽음의 향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드는 이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생활 필수품이에요. 그래서 나드가 그렇게 비쌌던 거예요.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드를 부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은 거죠. 돌아가실 거라는 거. 제자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예수님이 죽을 걸 믿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나드를 가지고 온 거 보니까 적어도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이 6월절이었으니까, 6월절날 예수님이 주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려줬으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건져줄 거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간 사람들은 나중에 다 무엇이 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시점에 내가 이제 죽을 텐데 나의 죽음이, 나의 피를 너희들이 믿으면, 그러면 너희들의 죄가 사해지고 너희들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계속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번에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다 증명해 준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을 이 여인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한 일이 나에게 최고의 일을 한 것이다.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제자된 우리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린 양으로서 죽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마치 6월절날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의 혜택을 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저를 따라하시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6월절 죽음이 지나갈 때 그 누구는 장자가 살고 누구는 장자가 죽었느냐?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뭐죠? 피가 발려있느냐.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어떤 사람이 유대인인지 애굽인인지 상관이 없었어요. 착하게 살았는지 나쁘게 살았는지 상관이 없었어요. 그 문설주에 뭐가 발렸느냐? 어린 양의 피가 발렸으면 그는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요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불안해했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도 약간 구원받는 것이 불안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생활을 잘하면, 내가 주님 말씀 잘 따라하고 성경도 읽고 교회 열심히 나가면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좀 잘 못 살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이 불안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잘 살았어도, 아무리 믿음이 있게 살았어도 죽음에 임박하면 내가 잘못한 것들이 막 후회스러운 일들이 생각나면서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한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것이 되고, 내 몸에는, 내 심장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발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보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살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삶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보혈 그거 하나로 온전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68장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갈까 봐, 또 죽고 나서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알고, 우리가 사람들 보지 않는 데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혈이 발려져 있는가 아닌가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완성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를 따라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중다한 잡족이 따라 나왔다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이 꼭 태생이 유대인들만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저 여호와가 저렇게 강력한 신인데 저거 우리도 죽지 않을까? 나도 피를 발라봐야지. 그렇게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물론 이들이 광야에 살았어요. 하나님 백성 되고 나서 광야에 살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세 가지 특권을 누렸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갈망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소망해요.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소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임재하는 것은 내가 구슬하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내가 무슨 공로를 쌓았을 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약속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럴 때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어떻게 되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악한 사탄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밤길에는요, 깡패만 조심하면 돼요. 귀신은 우리를 어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깡패는 어떻게 하느냐? 깡패는 경찰이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2016년도 여러분들이 그런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답답해하던 것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자도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뭘 해줬느냐? 저를 따라하시죠. 제자도의 의미를 드러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 제자가 돼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지금 이 여인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여인이 뭘 가르쳐 주시는가, 주고 있는가? 여기 오늘 9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같이 간다 그랬어요. 복음은 뭔지 알죠?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뭐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이곳에서 행한 일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구나, 우리 죄가 사해졌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기대하냐면 앞으로 창창하게 잘 되는 것만 기대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 장 12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가 살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너무 이상하다, 왜 이러냐.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상하지 않은가? 복음의 핵심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 믿는데 고난 당하면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있는가? 여러분, 잘 믿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을 잘 이겨나가요.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내가 고난 당할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고난 안 당하면요,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요, 고난 당해보면 탁 드러나요. 자기 믿음을 드러내게 돼요. 고난 당할 때 당당하게 이겨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고난 당하고 예수 못 믿어도 고난 당하면 예수 믿는 게 이 땅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고난 똑같이 당하는데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고난에 대해서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요, 그 고난 때문에 인격이 성숙해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서 믿음 없이 고난을 당하면요, 사람이 강해져요. 거칠어져요. 고난을 계속 당한 사람이 순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매한 인격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이게 달라요. 두 번째로, 믿음 있는 사람의 고난과 믿음 없는 사람의 고난이 뭐가 다르냐? 믿음 있는 사람의 고난은 그 고난이 결국은 나에게 합력하여 선이 돼요. 그것이 나의 현재의 덕이 되기도 하고 나의 미래의 덕이 되기도 하고 또 내 후손들에게 덕이 되기도 하고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덕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어떻게 덕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선이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된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안에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오면 여러분, 내가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잘 이기고 견디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복음 안에 십자가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제대로 누리려면 십자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십자가로 살아야 그 복음이 좋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먼저는요, 이 복음이라는 것,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특권을 누리려면요, 우리 자신이 먼저 십자가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 십자가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지금 오늘 이 여인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여인의 삶의 장면을 잘 보세요. 이 장면을 보세요. 여인이 옥합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 방에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향기, 나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향기가 아니라 나드 향기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기를 깨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다 허비했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죽음의 향기가 다 덮여버렸어요. 그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자기 깨어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십자가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깨어져야 돼요. 자기 깨어짐에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길은 어떤 것이냐? 내가 무언가 막 애를 써가 뭘 갖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길은 자기가 깨어지는 과정이에요. 자기가 깨어지면 자기에게 은혜가 오게 돼 있어요. 예전에 어떤 수도원에 존경받는 수도사 한 분이 제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제자가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든지 바르게 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어느 날 이 스승님이 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텃밭에 앉아요. 그리고 밭에 이렇게 단단하게 모여있는 흙덩이에 이렇게 말해요. 물을 좀 부어보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가 물을 붓습니다.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흘러갔죠. 그러니까 이 스승이 망치를 가지고 그 돌을 막 깨버리는 거예요. 흙덩이를 깨버려요. 그래서 흙덩이를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자에게 말해, 물을 부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물을 이 흙덩이가 흡수하기 시작한 거죠. 스승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딱딱한 흙이 부서지지 않으면 절대로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우리가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녹아들질 못한다. 이게 바로 깨어짐의 영성이다. 영성이란 무엇이냐? 깨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깨어짐의 영성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은혜를 못 누리냐? 우리가 쓰는 용어는 다 교회 용어로 바꿨고, 우리의 생활 패턴도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라고 부르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경도 읽고,
그런데 겉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자기가 안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늘 욕심으로 살고 뭔가 세상의 수법, 수작 이런 걸 부려서 뭔가 쟁취하고 많이 얻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더 단단해지고 든든해지는 것을 추구하니까 예수는 믿는데 예수 믿는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잠깐 은혜를 받는 듯 하나 결국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는 은혜에 젖으려면 내가 부서져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수도사가 이 제자에게 한마디 더 했어요. 이제야 이 부서진 흙덩이에다가 씨를 뿌리게. 이제야 이 흙덩이에 씨가 뿌려지면 이 흙덩이는 아름다운 꽃과 채소를 맺히도록 만드는 터전이 될 수 있을 걸세. 여러분, 우리가 단단하고 유능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동체에는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열매는 누구에게 생겨나느냐? 깨어진 성도로부터 생겨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끌고 나가고 어떤 성도들이 버텨나가는가? 바로 깨어진 성도들이 끌고 나가고 버텨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 공동체를 향기롭게 하고 그 교회 가니까 그 교회가 정말 굉장히 좋은 교회구나 라고 평가받도록 만드는가? 그곳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깨어져 버린 성도들이 그런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깨어질 때 자기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고 자기가 깨어질 때 주변 사람도 살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보혈, 그래 나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의미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었는데 이 여인이 자기 옥합을 팍 깨서 향유의 부음으로 인해서 보는 제자들이 그래, 내가 저 여인과 같이 깨어져 버리면 향유를 낼 수 있겠구나, 내 자신이 문제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2016년도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의 보혈,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를 따라 하시죠. 자기 깨어짐의 영성,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신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스며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자신이 깨어지고 부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